요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아주 깊게 보는 것이,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을 보시면은 깊게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깊이 보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성경을 집중해서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참 귀한 시간이 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 간증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신 뒤에 바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약속된 보혜사입니다. 자,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요, 성령이 임하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제 사도들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면 각기의 언어대로 들렸다는 거예요. 유대의 명절이라서 많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아람어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각기 그러니까 평생 자란 곳의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나 헬라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들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데 막 동요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돼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기 언어로 들렸다라고 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하고 좀 이렇게 연관됐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성령의 말함을 따라서 각기 언어대로 들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탁 생각나는 단어, 생각나는 사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맞췄는데 뭐 상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건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에요. 각기로는 이렇게 했었지만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하는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요, 흩어버리세요.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근데 언어가 달라졌다는 건 뭐예요? 인간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절대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데 교회가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교단이 100몇 개가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 교단이요, 다 조금 생각이 달라서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뭉친 거예요. 그게 100몇 개예요. 교회라는 안에 분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조차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신 사건이 뭐냐면 각기 언어를 한 언어로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연합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사명선언문에서 외치는 뭐예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각기 다른 언어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각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시작점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보여서 거기서 말하는 그 방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방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령님으로 인한 독특한 사건이고,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이에요. 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이 방언을 어떻게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 각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여쭤봐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래? 술 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저들이 술 취했다, 낮부터 술 취했네?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 취하지는 않아요. 낮이기 때문에. 근데 술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인 줄 알아?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용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저도 그래서 그 찬양할 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난 자녀에 속할까? 청년에 속할까? 늙은이들에게 속할까? 이 생각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각기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각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결국엔 종말인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생명 있게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 꿈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 그리고 예언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 선지자, 그래서 뭐예요? 특별히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기점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즉 하나님의 창조 의도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아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직통 계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아는 사람은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것을 꿈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그 은혜가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꿈꾸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알게 되고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도 이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입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 많이 알고가 아니라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각각 받아야 돼요. 뭉텅거려서 우리 공동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 사건이 돼야 돼요?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자, 오전 말씀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반드시 뭐다? 갚아야 돼. 죄를 뉘우칠 때는 갚아야 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한테 그 값을 지불하십니까?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다, 나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베드로가 얘기한 게 각각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너희들이 경험돼야 되고, 너희가 어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것은 무엇이냐? 삶의 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반드시 너희 삶 속으로, 전인적인 삶 속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어떤 결과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되셨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예.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정기 집사님 지난주에 간증하실 때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냥 했어요 라고. 죄송합니다, 나정기 집사님. 근데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딱 봤는데 안 읽었다, 안 여쭤봤다. 어떻게 보면 안 여쭤보는 것도 굉장히 그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원치 않을 것 같아. 그럼 안 물어보면 되겠다. 새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기준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처럼 살지 않아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을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의 물건을 통용한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자기가 주인 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물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지 않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바라보는, 지금 자기가 바로 보는 관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산 교회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자들, 그것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성령이 임하신 뒤에 못 걷게 된 자만 걷게, 요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요 사건만 또 들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져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자, 근데 이번엔 내용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인을 풀어주고 거룩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 증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쳤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도 회개해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난 새 사람이 됐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 아닐 확률이 높아요.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직도 죄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듣고선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서게 해요. 공회원. 여러분, 공회 앞에, 공회가라는 건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에요. 자, 그들 앞에 사도들이 서게 돼요.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무슨 건세와 누구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를 한 것은 너희가 버리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버리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고민이 생깁니다. 뭐예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의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안에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말하는 것이 감히 넘을 수가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68개 맞죠? 630?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여튼 많은 법한테 죄송합니다. 예. 그 법을 쪼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세분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40세쯤 됐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쯤 됐더라니까 제 나이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매일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 놔줘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린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되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공회에 잡혔다가 돌아온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함께 모여서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려요. 야, 우리 풀려났다, 기쁘다, 이런 것만 아니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 세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예언이 된 것이야. 그런데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도 대적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도 대적하는 것도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걸 찬송한 거예요. 감사드린 거예요. 왜? 내가 예수께 지금 속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안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미움을 받잖아요. 근데 야,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하는 게 그거예요. 대적함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 대적함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악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리고 또 나온 사건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시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궁핍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에서 출교가 당하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걸 팔아서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참 보고 갈게요. 예, 대적함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으로 잡힌 사도들이 풀려나는 사건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사두개 당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둬요. 옥에 가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서 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갇혔을 때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막을지라도 너희들을 죽일지라도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확인을 안 했더니, 예. 우리의 사명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아주 독특한 고백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 그 시대 율법의 최고 학자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전에 드가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여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 고백을 받게 돼요. 이 고백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드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래서 자기가 요단강을 갈라서 사람을 건너게 할 수 있다라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대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요. 죽자마자 죽어서 흩어져요.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사람을 호적하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가 일부러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년 주기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14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4년 계속 이렇게 이제 호적을 해서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이 부당한 거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선동을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도 로마에 대항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야무야해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그 세력이 득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망할 거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 이 두 사건인 각기 언어로 들리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설교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약속된 성령님,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물건을 통용함이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라는 뭉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통용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두 번 한다는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향해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물건을 통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됨. 그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뭐 방언하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깊게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 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조금도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을 때 교회에 무리가 일어나고, 베드로도 쉽게 말하면 쪽팔리는 일이 있어요. 바사도 바울한테 혼이 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행했을 때는 감히 누가 막을 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정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주인 되셨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나중기 집사님이 했던 말을 잠깐 그냥 웃자고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주님께 이거 안 여쭤봤으면, 안 물어봤고 그냥 해야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과 아는 것과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반드시 하나됨의,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심을 따라 하나가 됐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대표적으로 발생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주님께 이게 조금 뭐 드리면, 그런 거 우리 사모가 이게 헌금을 할 때 사례비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이면은 내리고 166만 원이면 이거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이거 애매모할 때 있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모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내리면 괜히 하나님 거 뺏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대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돈을 감췄냐? 너 그 감춘 것 때문에 너 죽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뭐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감춘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는 근심시켰고 성령님을 뭐했다? 무시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해요. 자, 삽비라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뭐예요? 성령님을 시험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냐?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너희 둘은 사망이라는 것이고, 이 사망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교회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감히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감히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은 유대에게 출교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하니까 못 갔는데, 그래도 뭐예요? 사도들의 모습은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인 되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목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성도의 주는, 나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 흥과 튀거나 주름 잡힌 그런 것이 없는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는 각기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세워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요. 목사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이거 쉽게 말하면 제가 쉽게 말한다는 거지만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돼요. 이게 성령 안에서 공평한 것이에요. 먼저 깨닫고 살게 하시는 분은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목사님만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각기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가 똑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제자가 돼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는 세상적 방법으로 행하면 죄를 생산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지 주님 이 시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나의 삶에 살아가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인지치도 못하는 그 깊숙한 곳까지 그것을 깨달아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충만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눈으로 확인한 바입니다.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케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모하며 한 주 또한 즐겁게 주님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